성가대와 찬양팀을 늘 격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니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 함께 축복하시고 또 우리 옆에 앉은 여러분 한 분들에게 감사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가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이런 만남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옆에 앉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한 생명, 한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곳에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가 자랑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고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2년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벨레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또 6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결정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매물과 또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 바울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제수라고 하는 명목으로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는 로마에 가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수도였던 이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세계적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수의 몸으로 이 배를 타고 갔지만 그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조그만 어떤 항구보다도 유흥 도시인 큰 항구에 거울을 보내고자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만류했지만 그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던 중에 소위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은 그네스 한가운데 솟은 이다라고 한 산맥 2456m 되는 그 산맥에서 부딪혀서 오는 바람이 거슬려서 가끔 일어나는 그 풍랑입니다. 그래서 파선 직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고 있는 것 하나씩 다 버립니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출발이 3일 만에 이런 어려움이 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2주가 가까이 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이제는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니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됐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처한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런 풍랑을 만나고 또 이런 형편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고 또 나름대로 가정과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 수가 있었을까?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능력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이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도 해변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생명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네 지금 죄인 중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네가 뭘 안다고?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11절에 보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순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조용하니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이렇게 좋은 길인데 무슨 걱정이 있냐고 그런 마음에 들떠서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시작할 때 보면 다 순풍이 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보면 우리의 만남들 뒤돌아보시면 순풍이 불 것 같아서 만났잖아요. 순풍이 불 것 같아서 비즈니스도 하고 순풍이 만날 것 같아서 어디 가기도 하고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나의 결정들 내가 어디 가는 것들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풍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말씀에 가는 데서 가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의 신조가 솔라 스크립처, 말씀이 가는 데 가고 말씀이 서는 데 선다. 사람 말 듣고 형편 보고 상황 따라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믿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면 순풍이 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로 가면 순풍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풍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절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 14일째 지금 2주째 지금 나흘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이하에서 말씀부터 보면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닷댓을 주고 다리 세기를 고대하더니 무슨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전혀 소망이 없어서 다 버렸는데 갑자기 암초에 걸릴까 또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는 거예요. 고대했다는 건 소망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살 소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기회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29절 말씀을 보면 밤새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고 하는 뜻이 영어의 성에는 NIV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rayed for daylight. 밤새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밤새 새기를 고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밤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20절부터 22구절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기에 이들이 지금 기도를 시작했냐는 거예요.
왜 소망이 생겼냐는 거예요. 그 절망했던 그들이 여전히 풍랑은 불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단서를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길이 없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21절에 보면 내 말을 들었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뻔하였다. 좋을 뻔하였다. 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들이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왜 왔느냐? 이런 절망이 왜 왔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냥 우연히 왔겠지. 하나님이 날 벌 주는 건가? 축복하는 건가? 이게 혼선이 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너희가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었다. 그런데 안심하라. 안심하라. 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 초라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배에서 제수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탈 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콧방귀 끼고 듣지 않았어요. 이 주제를 알아라. 그들은 자기 좋은 대로 순풍을 따라갔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등장을 합니다. 너희여 안심하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붙잡고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쓸데없는 것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다윗이 역경 가운데서 늘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전에 가서 이 사건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해석이 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식을 알면 다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무슨 두려움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노고스라고 그래요. 노고스. 그리고 내게 들려지는 음성을 내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페네트레이션 보이스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상황을 보고 이세벨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까 사흘 길을 도망을 가요. 형편을 보니까 나 혼자 남았네.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이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길가 돌아가서 죽겠다고 들은 노뎀나 말을 들어놓습니다. 그가 살아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지나갔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거기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일어서라. 너의 갈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여들은 걷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라.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거 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가난해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인생 낭비하는 것 같고, 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머뭇거립니까? 무엇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과 근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말씀을 자루나구나 치우치 말고 그 붙잡고 가라. 그러면 내가 형통케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24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라. 이유가 뭐예요? 가이사 앞에 너는 서야 돼. 이유가 뭐예요? 노마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명을, 사명을 다시 깨우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사명이 뭔지를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 276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 참 마창케 얼마나 초라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백부장도 타고 선장도 타고 선주도 타고 죄인도 타고 여러 사람이 다 장사하는 사람도 타고 그 큰 배 다 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이 보이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살립니다. 왜요? 너는 안 돼. 사명 감당해야 돼. 할 일이 있잖아.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우리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라는 것입니까? 그냥 대충 적당하게? 아니요. 우리 하찮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만이 You are salt, you are light.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너희들만이 그 사명이 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다. 너희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땅이 사는 이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속한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없을까? 예수 믿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지금 배 타고 있는 사람 내가 다 살릴 거야. 왜?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노바에 가야 되니까. 혼자 가요? 배를 타고 가야죠. 그 영혼도 하나님 살려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항상 하나님 내 곁에 함께 계시고 계셨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God is with us. 다윗이 힘들 때마다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나는 내 옆에 모시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한번 25절 더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쓸데없는 거 쓰레기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들이요? 돈입니까? 사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될 줄로 나는 확신이 난다. 어시언스를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에 우리 흔들리는 이유는요, 이 어시언스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확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믿어지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대로 나는 되라고 믿는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나는 이럴 걸 믿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청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암주에 그 바위에 땅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하나님 음성 듣는 자리에 자꾸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뭐 은수야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거의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게 안 들리냐고요? 나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 새벽기도 요새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마음속에 깊이 왔던 게 그랬어요. 그 남한 장군이 있었죠.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에. 큰 장수고 유명한 분인데, 그러니까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고친다고 하는 그 계집종에 자기 집에서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왕에게 청거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갑옷 딱 입고 군인들 이끌고 선물 가지고 이렇게 딱 엘리사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봐요.
그리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저는 그대로예요. 내 생각에는 제가 정중히 나와서 뭐 손을 얹든지 어떻게 나를 환영하고 기도를 해주든지 아주 깨끗한 물에 가서 뭐 하든지 내 생각에는 그리고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물이 많은데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다 앞서 있어요.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이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요. 한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기분. 요새 다 기분 따라 살아요.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니야.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귀뚜라미 소리가 많이 들리죠. 어젯밤에도 제가 2층에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학자가 그랬더라고요. 귀뚜라미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만 해도 한 18가지 종류가 있대요. 소리가 다 다르대요. 본래는 한 200종이 되고. 근데 저는 한 번도 다르게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은 듣는데요. 그렇게. 여기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수많은 웨이브들, 이 전파 소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수천 개. 뭐만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주파수만 맞으면, 사이클만 맞으면 다 들립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클이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있으면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각대로 사는데, 내 기분 가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잡음만 들리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문제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시편 55편, 이사야 55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했습니다. 코람데오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름 되면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그 바닷가에 가끔 가서 파도 타기를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들고 뛰어 하면 얼른 바짝 뛰고 그럼 파도가 싹 지나고 막 재밌게 오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탁 안아버리고 그러다가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내가 아빠 손을 잡을래. 아니야, 안 돼, 위험해. 아니야, 내가 아빠 손 잡겠다니까. 그래, 한번 잡아봐. 그 작은 애가 아빠 손을 잡고 파도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뒤로 벌렁 떨어집니다. 그거 봐. 내가 잡아야지.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손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신, 듀어링 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삽니까?
요셉이 아주 예쁜 여인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도망가면서 옷이 찢기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누명을 쓰면서까지 도망을 가요. 하나님 임재가 늘 너희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범죄하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 503장에 그런 찬양, 고요한 바다로, 이런 찬양이 있죠. 고요한 바다로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의 인생의 풍랑, 역사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찬송가 455장 우리 한번 1절 우리 한번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55장 찬송 455장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455장 그 영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찬송 455장 455장 눌러붙이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돼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돼요. 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삶.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립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에게 배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니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려고 다 그랬어요. 선주들이 도망가려고.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울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배에 탔는데요. 근데 너희가 죽을 것이다. 자기는 뭐예요? 난 구원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 당당함이에요, 여러분요.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너희는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이 놀라운 변화지요. 아니,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어려울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케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 몰라요. 지금 이 땅이 그래도 이 정도 견디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 땅이 그래도 이 정도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휴거 되면 다 지옥 됩니다, 여기요.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오, 사도를 말한 대로 되네. 정말 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말을 듣고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해요. 지금 14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들을 데려다 놓고 식사를 하는데 왜 성찬식이라고 그러냐? 잘 보세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거 성찬식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그 몸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린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성찬식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하니,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는 경사진 해안으로 거기에 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문제는 끝나요.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 그게 가족입니까? 여러분 이웃입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우리 교회 고인만 아니라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지금 죽어가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흥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시간별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그 영혼이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생명잔치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이렇게 죽어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절망 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산다. 이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 그것은 편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은 모든 걸 협력한다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지금 다 합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구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10일 동안 우리 부흥회와 또 우리 새생명잔치와 또 우리 가을에 열매 있는 사역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다고 잠 좀 못 잔다고 안 죽습니다. 보장합니다. 언제까지 그저 머뭇거리고 거기에 두려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깨면 죽는 줄 아는 사람 있어요. 피곤해서 죽는 줄 아는 사람.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살아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파손되었던 그 삶에서 그리 살아난 것처럼 고난당할 때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평시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환자는 의사가 쓴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해서 그에게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병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으로 알고 감사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고난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고난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소원을 두고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줬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르라 강풍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비즈니스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속으로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 배부르시면 파도가 잔잔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다시 살고, 나를 통해서 일터가 살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교회가 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있고 절망과 두려움과 우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임재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속히 그 모든 환난에서, 그 풍랑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사명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기에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라고 하신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우리